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까르마 법칙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연속성, 이 까르마 법칙이 연속되는 거, 전생에 내가 했던 여러 가지 그 성향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된다. 이제 그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어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직업을 찾아낸 이번 생에 그 내가 가장 그 해야 될 직업, 그 천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까르마 그 라인으로 생각해서 그 찾아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만일 우리가 천직을 버리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인간은 자유주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억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 가운데서 억갈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자연의 법칙을 엇가가지고 까르마 법칙도 엇갈 수 있고 이런데 그래서 다른 직업도 얼마나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이제 드는 예가 음악을 이번 생에 해야 되는데 그 뭐 음악이나 미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부모들은 그런 거 하면은 그 이 밥 굶는다 그래가지고 못하게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60년대 뭐 70년대도요. 아침에 뭐 기타 치고 노래를 하면은 그 부모님들이 야 아침부터 무슨 노래냐 그러면 3대가 빌어 먹는다 이랬단 말이죠. 지금은 아니지 완전 연예인이 지금 뭐 엄청난 그 특권층처럼 돼 있잖아요. 그건 되기가 굉장히 힘들죠. 연예인 되기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안 된다. 너는 법대 가서 법관이 돼야 된다. 저도 이제 대학교 때 많이 들었어요. 그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저 사법 시험 봐서 검사가 돼가지고 좀 떵떵으로 살아라 뭐 이런 얘기. 아니 국회의원 해라 뭐 이런 얘기. 저희 부친이 선친이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법 주적이 이제 좀 약하시고 많이 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랬는데 어떻든 그런 부모들이 많잖아요. 법관이 되라. 이 사람 뭐 근데 부모 말을 안 따를 수가 없죠. 왜? 학자금 안 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요? 네? 말 들어야지 어떻게. 그래서 뭐 법관이 되고 뭐 또 뭐 회사에 들어가고 전혀 회사 가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평생 불만족하고 불안하게 살게 된다. 근데 하는데 이게 내가 하는 것 같지 않고 말이죠. 이건 뭔가 아닌 것 같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많은 경우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천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 의심이 들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왜 하지? 아,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건 천직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그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 그건 빨리 다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제 이때 장자 얘기를 한번 인용을 하는데 장자에 보면은 신발이 편안하면 내가 신발을 신는 걸 잊어버린다. 또 허리띠도 마찬가지죠. 허리띠가 편안하면 허리띠 맨 걸 잊어버리죠. 근데 만일 신발에 좀 문제가 있고 뭐 돌 같은 게 들어가면 자꾸 신경이 쓰이죠. 그게 거의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병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 무릎이 아프면 자꾸 의식이 되잖아요. 물론 고통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병은 좋은 거죠. 그 의식 되게 만들어서 아프니까 고치게 만들잖아요. 만일에 이 의식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이거 제때 안 고치면은. 예. 그런 면에서 병은 굉장히 좋은 건데 또 그다음에 그런 병은 괜찮아요. 그래서 고치면 좋은데 이 정신병이 문제예요. 정신병. 이게 그러니까 정신병도 제일 처음에 보니까 자기를 너무 의식하면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러지? 나는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자기를 자꾸 생각하는 거, 의식하는 거거든요. 그거 왜 그래요? 내가 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아까 신발도 불편하니까 신발이 의식화되는 것처럼. 자꾸 이제 이렇게 의식하면서 나를 자꾸 돌아보잖아요. 근데 그게 심해지면 노이로제로 가는 겁니다. 네? 노이로제 걸리면요. 그다음부터 이제 다른 사람 시선이 못 견뎌요.
밖에 나가질 못해. 밖에 안 나면 저 사람이 날 나만 바라보는 것 같고, 예? 다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 환상이죠, 환상. 그러다가,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내비두면 어떻게 발전하는 거 아니? 밖에 나가면 전부 밖에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 공부가 좀 아는데, 이 걸리면 막, 이제 자폐증 막 걸리면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 안 보려고. 응? 자기들도 가리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입원해야 돼, 이 정도 되면. 이제 그게 더 심해지면 정신병으로 발전한 거거든요. 근데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는 건데, 어떻든 정신병이든지 노이로제든지 처음 시작은 나를 너무 의식하는 데서 시작하는 의식. 왜 의식하다? 자기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한테 항상 애다 한번 맞았다 치자고요. 그러면 맨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꾸 자신이 의식하게 돼요. 의식해. 열등감이 생기죠. 이건 발전하면 우울증으로 되는 거고 말이죠. 이 정도면 빨리 병원 가서 약을 의사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예? 어쨌든 뭐 그런 식의 중증은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이 자꾸 의식되는 거, 예? 이제 그거는 막아야 되는데, 그럼 천직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실 또 간단해요. 그냥 마음을 놓으면 돼요. 이게 하방한다고 그러죠. 하방. 그냥 놓고 작은 이에 연연하지 말고, 뭐 이게 좋으니까 저거 하고, 이게 좋으니까 저게 좋으면 저거 하고, 조금씩 있는, 근데 사실 근데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필요는 해요. 천지 그냥 이렇게 마음 하방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오는 경우, 오면 제일 좋은데,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게 항상 옆에 있더라고요. 멀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눈에 띄고 보이게 되고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럴 때도 가령 내가 이제 노래를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뭐 기타를 치고 뭐 이래가지고 관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이럴 때 포기하죠. 그림 그려갖고 어떤 소리에 너 먹고 살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포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무조건 그 길로 가야 돼요. 처음에 굉장히 힘들죠. 근데 분명히 길이 나타납니다. 내가 내 길을 갈 때 반드시 도움이 나타나고 또 다른 그 방법이 나와요. 내 길을 가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자, 여기서 어디가 케이스 얘기가 또 생각나는데, 이번 생에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태어났어요. 이 아름다운,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 뭐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태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아름다워지고 싶고 멋있고 이렇게 싶어 하는데, 인구 몇 프로가 그렇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에드가 케이스의 얘기예요. 전생에서 그만한 덕을 쌓았다. 어떤 한 여성인데, 이 여성은 영국 여성이었는데 전생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아이들이 불쌍하고 그러니까 항상 연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좋은 마음이 이번 생에는 좋은 외모로 나타난 거예요. 그 고운 마음이 이번 생에 육신에 투영된 거 아닌가. 물론 추정입니다만은.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또 어떤 여성은 전생에 음악과 무용을 하면서 나의 육체적인 아름다움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대요. 근데 그 마음이 그대로 이번 생에 투영이 돼서 미모를 갖게 됐다. 미모를. 이번 생 미모. 그러니까 이게 다음 생에 나 좀 예쁜 여자로 태어나면 좋겠다. 이런 식의 비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고 이럴 경우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좋은 과보가 있겠다. 그 다음에 옆길로 새는 얘기인데요. 이번 강의를 하면서 가끔씩 인용했던 전생을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는 전생을 가장 잘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름 얘기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최고의 가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전생에 곡비였대요. 곡비. 곡비가 뭡니까? 그 예전에는 그 조선시대 때는 뭐 60년대까지 그랬어요. 그 효도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제 살아서 잘 모시고 그다음에 아주 크게 장사를 엄청나게 해야 돼. 장사를 잘 지내야 돼요. 그 돈 아끼면 안 돼요. 그게 효도예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엄청 슬퍼해야 돼요. 슬퍼해야 되는데 이게 2박 3일 동안 뭐 5박 4박 5일 동안 슬퍼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알바생은 아니고 알바 사람을 쓰는 거죠. 그게 곡비예요. 대신 울어주는 거. 예? 그래서 그 나온 속담이 그거 아니에요. 밤새 울고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곡비는 뭐 누가 죽어도 관계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뜬금없이 할든지 그런 그 속담 있잖아요. 트로트 가수가 전생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르셨대요. 그거 이제 아르바이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잠깐 그렇게 울어줬대요. 그 아름다운 마음이 그 다음에 물었잖아요. 이 성대 이번 생에 아주 아름다운 성대를 갖게 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참 그 일리가 있는 얘기다. 연속성이 있잖아요. 연속성이 까르마적으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그 천직을 찾아야 자아 실현이 된다고 그랬죠. 그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미국 그 심리학자였던 그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욕구 발전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를 자아 실현의 단계로 했죠.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자아 실현까지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자아 초월까지 가죠. 이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자아 실현을 하고 인격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천직을 찾아야 되겠다. 저는 저는 이번 생에 천직이 뭐냐 했더니, 교수가 아니라 교사. 가르치는 거. 그게 천직이더라. 그래서 교수를 갔고, 제가 교수를 있으면서 내가 이거 왜 그렇게 생각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 가르치는 게 즐거웠고, 또 공부하는 게 즐거웠고, 그래서 이번 생엔 저는 문제는 없었어요. 사실 근데 저도 주변에 얘기가 많았죠. 종교학 도대체 그러고 왜 하냐. 여러분들 종교학 전공한 그 사람 만나보신 적 있어요? 주위에? 거의 없죠. 저는 근데 종교 이외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연스럽게 이 종교학 전공으로 가고 유학으로 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제 이런 철학적인 질문도 많이 하는데 저는 철학적인 거 이게 이 머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걸 못해요. 아주 간단하게 인생의 목적은 1차적으로 자아 실현이다. 자아 실현이 뭐다? 까르마 법칙에 부합되는 천직을 찾는 게 이게 바로 자아 실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자식들 여러분들 나이 좀 들었으니까 이제 그렇고 자식들이 이걸 안내할 때 이걸 생각을 해서 이 애가 갖고 있는 이 천직이 뭔가 그가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 일을 하라 이거예요. 푸시하지 말고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까르마의 연속성, 까르마 법칙의 연속성에 대한 겁니다. 이제 그다음부터가 사실은 진짜 까르마 법칙의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되갚음. 되갚음도 저는 이렇게 나눴었죠. 직접적인 되갚음. 첫 번째. 두 번째는 간접적인 혹은 상징적인 되갚음.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가장 이제 먼저 나오는 거는 그 직접적인 되갚음. 그걸 이제 우리가 부메랑식적인 되갚음. 부메랑 아시잖아요? 던지면 끄고 돌아서 자기 뒤통수는 아니지만 치는 거. 그런 거.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으셨던 얘기. 언젠가 사람을 상하게 했으면은 그만큼 또 당해야 되고, 또 사기를 쳤으면 내가 이번에 완벽하게 아무도 모르게 저 사람을 사기쳐서 돈을 10억을 뺏었다? 야호! 이게 아니다. 다음 생에 반드시 사기를 당한다. 또 남의 것을 훔쳤으면 다음 생에 또 그만큼 빼앗기고. 좋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한테 좋은 일을 했으면 준 만큼 다시 돌려받는다.
근데 이제 이게 가장 그 아주 기본적인 까르마 법칙의 그 이 되갚음적인 그 이 원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선적, 일차원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왜? 인간은 뭐다? 자, 계속 얘기하죠. 인간은 의식을 갖고 있다. 생각이 있어요. 거기서 자유의지가 있어요. 물론 자유의지가 있다고 내 멋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뭔가니 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 이 반대 입장은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 서양 철학의 그 7대 난제가 있거든요. 7대 난제. 그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문제. 우리는 인간은 모든 거에서 자유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다 결정되어 있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 다툼을 이제 토론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렇게 딱 갈라서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사안마다 다르겠다. 사안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유의 정도가 다르다. 어떤 것은 작고 어떤 것은 크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의지를 발동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 나중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인간성의 인간 그 도덕적인 도덕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까르마 법칙이 이렇게 직선적으로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계속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예측이 어렵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죠. 예. 까르마 법칙은 그냥 뭐 단순하게 이렇게 뭐 이랬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자기가 한 것은 분명히 되돌아온다. 부메랑적이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것만 알아도 결코 나쁜 짓을 할 수 없지 않을까. 제가 계속 그러죠. 앞으로 21세기의 윤리 법칙은 까르마 법칙이 되어야겠다. 예. 저는 지난 그 선천 시대의 종교처럼 지옥으로 지옥 가면 유황불이 들끓는 거 그런 데 가서 평생 이 기름에 가마에 튀긴다는 말이죠. 불교에서는 제가 무슨 지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불교 이제 그 지옥 무관 지옥까지 해서 18개인가 있네. 그 중에 한 지옥이에요. 사지가 찍혀요. 사지가 팍 찍힙니다. 찍혀요. 얼마나 아프겠어. 이걸 나찰들 아귀들이 와서 막 톱으로 막 베내니까 다 잘라내요. 얼마나 아파. 막 아파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또 가서 다시 또 달라붙어. 응? 이 사지들이. 그럼 또 잘라. 그런 지역. 이제 그런 지역이 있을까요? 있다면 있어요. 왜? 어떻게 있다?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응? 자기 생각이. 이게 지옥이든 천당이든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천당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간단하죠? 좋은 생각을 하고 남들 많이 돕고 이러면 돼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많이 미워하세요. 그리고 많이 나쁜 짓 하세요. 지옥 가서 상당히 오래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옥이 어떻게 협박할 필요가 없겠다. 왜? 당신 한 대로 그대로 받는다. 근데 그때 이제 그 행동도 그렇지만 생각도 나쁜 생각도 나쁜 과보를 가져온다. 많은 예를 들었었죠. 뒤에 또 예가 나옵니다. 직접 사람을 해하는 거, 물건을 뺏는 것도 나쁘지만 이 나쁜 생각 갖는 거, 나쁜 생각만 가져도 그런 상당히 나쁜 과보가 올 수 있겠다. 반대로 이게 보세요. 저도 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사는데 나쁜 과보를 받을 각오를 하고 제가 욕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나쁜 누굴 욕을 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어때요? 내가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내가 욕을 하면 누가 제일 처음에 듣습니까? 내 귀가 먼저 듣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듣고 나쁜 생각이 나니까 부정적인 까르마 이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게 제일 나한테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데 제가 저 인격자도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죠. 반대로 굳이 가서 남한테 봉사하지 않더라도 지금 남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남을 위하는 생각을 한다면 좋은 까르마, 좋은 에너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은 생각을 하면 무조건 나한테 좋은 거예요.
이러다가 이유 없이 이제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갑자기 남한테 도움을 받는다거나, 갑자기 뭐 뜻하지 않게 무슨 재물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유 없이 그런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전에 좋은 생각과 언행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죠. 내가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좋은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야 돼요. 응? 좋은 생각하는데 돈 듭니까? 예? 저는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산을 가는데 산에 가서 남산을 자주 가는데 누가 나한테 이제 길을 물어볼 때 너무 기뻐요. 왜? 정확히 가르쳐 줄 수 있거든.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도움되게. 그럴 때마다 야 이렇게 남을 위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구나. 아주 작은 건데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또 옆에서 또 야호 그러고 시끄러우면 또 확 저 자식 저거 왜 조용한 산에 와서 떠도 뭐 XX에 막 이러고 오래 가질 않아요. 이게 말세 중생들이죠. 저 같은 사람들은. 근데 우리 알긴 알자고 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기도하고 이러는 게 우리 항상 나한테도 가장 좋은 거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좋은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 어떤 사람? 나하고 가장 연결이 잘 된 사람. 뭐 자식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관계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좋은 생각과 이런 것들이 맑고 향기롭고 그러니까 뭐 불교에서 그런 슬로건이 있죠. 뭐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지금 생도 좋고 죽은 다음에도 어디로 가든지 예? 그것도 좋고 예.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뭐 사후세계 어떠냐? 그러면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투영된다. 예? 지금 마음이 환하면 환한 세계가 올 거고 응? 지금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운 세계가 나타날 거고 어디로 가시겠어요? 네, 그런 얘기. 그래서 지금 상태가 중요하겠다. 제가 이제 한 사람의 과보를 예측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많이 드는 예인데, 가령 이제 전생에 살인을 했어. 그럼 이 사람의 직접적인 부메랑적인 과보라면 이번 생에 살인을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다. 그 사이에 그 까르마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다. 그런 일 한다면 이번 생에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전 생에 이제 살인을 하고서라도 교도소에 가서 또 형을 살고 참여를 하고 또 나와서도 또 당사자 부모님이나 배우자한테 용서를 빌고 더 나아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까르마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뭐 피사를 면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훨씬 더 낮아져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더 좋게 또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살인을 하고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뭐 이거 하나 그거 없이 그냥 용서 참여 없이 그냥 댕댕거리고 살다 그러면 더 나쁜 데로 가는 겁니다. 더 나쁜 데로. 교도소 살았던 기간이 까르마의 과보를 전혀 경감시켜주지 못해요. 이거는. 왜? 마음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계속 얘기인데 마음입니다. 마음을 어떻게든지 좋은 마음씨를 가져야 돼요. 자, 그런 건데 근데 살인 경우도 또 우발적인 살인. 우발적으로 사람 죽이면 어떤가? 내가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 우발적으로 우연하게. 근데 여기 보니까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과보가 있다 없다로. 근데 대체로는 과보가 없는 쪽으로 많이 가요. 있어도 좀 약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의 경우가 불교의 현우경, 어질현자 어리석을 우자 그 경전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전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동국대학교 이종익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을 제가 봤는데
이런 게 어떤 삼위승이 비구를 부축하고 가다가 잘못해서 죽어요. 이게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전생을 조사해 봤더니 그때 삼위가 아버지고 비구가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한테 파리가 됐던 거예요. 그걸 아들이 몽둥이 잡다가 아버지를 때려 죽였대요.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우발적인 아버지를 누가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잘못해서 죽인 거예요. 아닙니까? 근데 이번 생에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 이 죽임을 당해요. 아들이 이제 아버지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거 보면은 그 우발적인 범죄도 이게 과보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제가 옆길로 빠지는데 이제 지금 불교 현우경에 나온 얘기는 가상예지만 한국에서 이런 비슷한 예가 있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82년도 벌써 그러니까 40년이 넘었네요. 경북 의령에서 살인 사건이 났었는데 또 경찰관이 애인하고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경찰관이 낮잠을 자다가 파리가 경찰관 가슴에 앉았대요. 근데 그거를 여자 애인이 잘못하고 가슴을 한 대 친 거예요. 파리 잘못하고 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 근데 이거 때리면은 때린 사람은 뭐 시원한지 모르겠는데 만지면 찰싹 그러고 얼마나 아파요. 신경이 확 나죠. 팍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찰관이 굉장히 화가 났던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저녁 때 술 먹고 돌아와가지고 동거녀부터 그 언니까지 막 때리고 그날 분이 안 풀려가지고 지서에 가서 총과 수류탄을 탈취해서 밤새 62명을 살해를 해요. 죽여요. 야, 근데 사상까지 따지면 90여 명이 죽고 다칩니다. 하도 이 사건이 어마어마해가지고 99년도에 영화로도 나왔어요. 제가 영화도 잠깐 봤는데. 이제 그게 하도 이상해가 제가 92년도가 미국 유학 시절인데 수업에 들어갔더니 그 교수님이 디마티노 교수라고 현과 정신 분석에서 에리 프롬과 스즈키와 같이 썼던 책을 썼던 그분인데 그분이 미스터 초이. 저는 그분은 맨날 학생들한테 미스터를 해요. 미스터 초이. 제가 미국 가면 전부 초이예요. 초이. CHOI라고 그래가지고. 미스터 초이. 도대체 what happened to your country? 아니 경찰관이 어떻게 62명을 죽이냐고 사람을. 그게 제가 지금 나도 기억이 나요. 사람을 지켜도 근데 사람 죽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건 그렇고 이 사람은 과연 이 경찰관이 나중에 자기가 이 사람도 자폭으로 죽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과보를 받을까? 무슬림들의 자폭 테러처럼 무슨 종교적인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슬람에서 자폭 테러 제가 얘기했나요? 안 해? 어디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런 일 하는 줄 아세요? 이슬람 교리는 아니고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 내가 지금 우리 이슬람을 위해서 적을 많이 죽이고 자폭하면 젖과 우유가 흐르는 이 천당에 가서 아름다운 미녀들하고 같이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슬람 전공한테 들었어요. 네. 근데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 그게 과연 꼭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슬람 쪽에 할 말이 참 많은데 이거 옆길로 너무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종교적인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성에 그냥 이게 받쳐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였으니 그다음에 수류탄으로 자폭 또 자기도 죽였으니 자기는 죽으면 다 끝난 줄 알겠죠.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일 이제 그렇게 않고 잡혀서 교도소로 간 거나 이렇게 되면 그나마라도 자기 까르마를 낮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예?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거는 그냥 자살로 죽었으니 제가 보기엔 이런 경우는 그냥 부메랑식으로 그냥 받을 것 같아요. 예.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응?
그 다음에 다른 경우인데 이 우발적인 사고로 죽인 경우, 이거는 실제로 꽤 있는 경우죠. 사냥꾼들이 사냥을 나가서 총으로 사냥 나가가지고 잘못 보고 이제 동료를 죽인 경우가 꽤는 아니겠네요. 아주 드물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만일에 부메랑식으로 직접적인 과보를 받는다면 이 다음 생에 이번 생에 내가 죽인 동료한테 죽임을 당하겠죠. 예. 이건 직접적인 거고, 그것보다는 근데 과보가 없다는 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나마. 붓다도 부처님도 있다 없다가 다 얘기를 해가지고 확실치 않은데 그러나 이번 경우도 이제 잘못 발사해서 죽인 경우도 확실한 거는 이 사람을 죽인 그 사냥꾼의 부주의한 거, 이건 분명히 과보는 받아야 됩니다. 이거. 네. 그래서 사람 죽였잖아요. 그다음에 그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죽어가면서 아니 그 나쁜 생각을 했대. 왜 나를 이렇게 나를 죽였냐 막 이런 식의 그 한을 품고 죽을 수 있겠단 말이죠. 그럼 그 한은 까르마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그 나쁜 결과도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크게 봐서는 의도치 않고 나쁜 짓 한 거는 과보가 좀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때 겪었던 어떤 시구든지 이때 가령 총상을 맞은 사람이 그 아픔을 호소하면서 한을 품고 죽었다. 그럼 그 한이 까르마가 되겠다. 이게 근사 체험자들 얘기에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근사 체험자가 그 어떤 트럭 운전수였었어요. 트럭 기사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니 어떤 차가 끼어들어가지고 좀 접촉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트럭 기사, 미국의 트럭 기사 큰 그 트레일러는 기사들이 거칠지 않으면 그 큰 트레일러는 운전하기 쉽지 않겠죠. 그 작은 차 운전수를 갖다가 16번을 때렸대요. 응? 그래놓고 이제 가고 트럭 운전수는 잊어버렸죠. 근데 이 트럭 운전수가 그 근사 체험을 하고 거기서 라이프 리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그 영상이 나오고 자기는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16번 때린 영상이 그대로 자기 라이프 리뷰할 때 이제 영화처럼 펼쳐진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맞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맞음을 고통을 자기가 당하는 거야. 응?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나쁜 건가. 응?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회개하면 되느냐. 그 사람한테 가서 그 회개도 하고, 용서도 빌고, 그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 가족을 위해서 자식들 위해서 돈을 등록금 내든지 이런 식의 이 책임져주는 이 일을 한다면 까르마가 많이 경감이 되겠단 말이에요. 자, 직접적인 되갚음의 재미있는 사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말씀 드리고 이번 강의도 이제 끝내야 될 텐데. 원불교 보면은 이런 삼세인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예 교전에 그 사람들 경전에 한 장 이름이 인과품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어떤 게 나오는 거예요?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과보를 쭉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재밌어요. 남에게 애매한 말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하면 내세에 가루마리를 하게, 가슴 알이, 혈액인가요? 뭔가 앓게 된다. 재밌죠? 여기 많이 가슴을 상하게 했으니까 자기도 상하게 하는데 아예 육체적으로 나온 거죠. 이안 스티븐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전생에 그게 이 몸에 나온단 말이죠. 이게 통하는 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갑니다.
남의 비밀을 엿보거나 엿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번 생에 사생아로 등으로 태어나서 천대와 창피를 당한다. 그다음에 남의 비밀을 잘 폭로하고 대중 앞에 무안을 주어서 상대방의 얼굴을 뜨겁게 한 사람은 그 얼굴에 이번 생에 태어날 때 이번 생 얼굴에 흉한 점이나 흉터가 생긴 채로 태어나서 평생을 활발하게 살지 못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재밌어요. 그 얼굴이 이제 얼굴에 무슨 상처가 있고 뭐 점이 있고 그러면 항상 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무릎에 여기 점이 큰 게 하나 있었는데 저건 이게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맨날 가방 가리고 다녔어요. 국민학교 1, 2학년 때. 커서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무 관심 없는데. 네? 근데 얼굴에 점이 있으면 다르겠죠, 좀. 그래서 그런 거. 이게 다 뭔가 하니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언젠가 다음 생에서 평생 가슴에 병을 달고 살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습관적으로 창피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이번 생에 평생 창피를 당하면서 살게 되고 뭐 이런 부면적인 과보. 여기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해하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알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 언어적인 폭력도 실제로 때리는 것보다 그것과 다르지 않겠다. 아니, 외려 언어적 폭력이 더 강할 수 있어요. 강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어서 많이 보는 거 아니, 부부싸움 할 때 이 완력을 하면 여자가 남자를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말로 하면 남자가 잘 못 당해. 예? 그 기에 눌려가지고 이 말싸움에서는 그 여자가 아내가 얼마든지 우위에 쓸 수가 있겠다. 예? 그런 얘기. 이게 말이란 게요. 절대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제가 한 예만 들고 오는 이 강의는 이게 너무 옆길로 빠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싸움할 때 옛날에 싸움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성을 쳐들어갔어요. 근데 이 성에서는 안 나와. 나와서 싸우면 이쪽이 유리하거든요. 여기서 벌판에서 싸우면 어떻게 해서든 저거 나오게 해야 돼. 그때 한 전법이 있어요. 그 성 앞에 가가지고 막 욕을 해대요. 그래서 저 성 안에 있는 병사들한테. 그러면 니네 아버지는 어떤, 니네 엄마는 뭐고 그냥 욕을 해대요. 그럴 때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욕을 너무 찰지게 해가지고 그 욕을 들으면 불 끓여가지고 성문 영화만 나오는데 이놈 자식들은 나오면 지는 거예요. 그 영화 황산벌에 보면 그 비슷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 전라도 제일 전라도적인 사람이 거기는 벌교, 보성 그쪽을 이제 제일 치거든요. 거기서 제일 욕 잘하는 친구들 뽑아가지고 신라 앞에 성 앞에 가서 막 욕을 시키는 거 그렇게 재미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대요. 이 귀를 안 막으면 거기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 야, 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결론을 와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르마 법칙하고 관계해서 원불교에 세운 그 소태산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적절치 않은 상황에서 부귀와 영화를 억지로 구하고 가난과 고통을 억지로 면하려고 한다. 반면 지혜 있는 사람은 이미 지어놓은 죄와 복은 이미 다 전생에 지어놓은 죄와 복은 편안히 받아. 이미 지었기 때문에 죄든 복이든 받자 이거예요. 근데 미래의 복락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꾸준히 노력한다 이거예요. 올 건 다 받고 그러나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다음 생을 기억을 하는 거. 이런 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면서. 근데 말이죠. 근데 이게 말로는 쉬워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업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항상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 중에서는 자기 업을 알아야 된다. 예? 가장 이런 겁니다. 사람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뭡니까? 돈에 돈. 그저 돈. 네? 그렇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보세요. 예? 우리의 하루 중에 대화의 반 이상, 반이 뭐야? 한 4분의 3은 전부 돈 얘기예요. 예? 근데 이거는 돈이 그래. 제가 보니까 지금 공부해 봤더니 다 우리가 이번 생에 벌 수 있는 돈은 다 이미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게 시체말로 해서 사주에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어떤 사람은 노력을 안 해도 돈이 그냥 들어와. 이번 생에 사주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거는 돈 더 들어오지 않아요. 예? 근데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이번 생에 태어날 때 자기가 정하고 온 거예요. 나 이번 생에 이만큼 돈 벌겠다.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벌겠다 이건 거예요. 내가 까르마를 알면은 더 이상 자기 분수를 알기 때문에, 예? 열심히 살지만 악착같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살자 이거죠. 그렇게. 그게 바로 까르마라는 거다. 억지로 하지 말자. 예? 억지로 하면 화가 따른다. 액시던트, 안 좋은 병고가 생겨요. 예. 이렇게 살지 말자. 그보다는 까르마를 잘 살펴서 이게 까르마니 흘러가는, 저는 항상 그래. 까르마에 흘러가는 그 도도한 물결이 있다. 거길 여유롭게 타고 가자. 그걸 뭐 굳이 빨리 가려고 저을 필요도 없고, 안 가겠다 막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흘러가면서 여기 가는 거 보고 이렇게 하는 거 하자. 근데 물론 이건 획득하기 어려운 경지입니다. 그러나 계속 해보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과연 어떻게 이 까르마 법칙을 알고 현명하게 또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차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